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아름다운 바울 일루린 설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두 분의 예비 집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가히 잠시 후면은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잘 자라날 우리 멋쟁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덕분이며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임을 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자 선제 조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며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열쇠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확인되어질 필요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을 확인받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과 나란히 놓으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인 회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디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쇠 중 하나인 구원의 이정표인 회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보이는 이들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의인들이 많은, 의로운 존재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찬사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실 텐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오게 되신 것은 이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곳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불러 주님의 뜻대로 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죄인됨을 기억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 거룩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주고 싶은 이 회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폈던 것처럼 믿음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이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 그날의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구원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실제로 활용하거나 그것에 따르면서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이 오셨는데 지척에 오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등불을 들려고 할 때 그 잔에 기름이 비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잔이 온전한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진짜 확인할 방법에 대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게 하여 우리에게 그 이해를 깊이 하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증명할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믿음이 형상화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축복으로 선물해 주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 자체가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이루어내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믿으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어도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니 믿음의 백성은 늘 기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와 닿아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믿음답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으니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한테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강조를 하신 것과 거의 비등한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회개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그래서 복음에 이르라는 초청을 모두 함께 받아들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 정로의 계단 2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참된 회개, 그것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방향성의 변화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항상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열쇠에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백성이냐,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그날에 드러났고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각 지방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커다란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고 그날을 꿈꾸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 하는 것도 많았고 절제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분명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권면을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게 되었고 중복되어 주님께서 기적들을 보이시며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되묻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많은 교훈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앞에 있었던 성경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었나요? 바로 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그 회개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거를 믿는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과는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심하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래가 가까웠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쥔 어떠한 것이 잃어버린 바 될까 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방해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활용처로 회개를 두셨으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해야 할 준비로서 회개를 강조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밝히 모든 것을 알려주신 시대로 누구나 알지 못한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전과 같이 유교 문화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그 학문에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군주를 모셔야 된다는 그 이상의 가르침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상에 계신 아버지와 왕의 참된 표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알지 못한 시대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새로운 빛을 주셨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으면 알지 못한 것에서 벗어난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던 죄악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 회개의 역사를 우리한테 이루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심판의 잣대가 되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주님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함께 발맞추어 걷기로 결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의 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회개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정녕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하심도 용납하심도 길이 참으심도 지금 무시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들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이 일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는 믿음에 관련된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많은 믿음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처럼 로마서가 보여지지만 오히려 더 깊은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이죠.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충만하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온유함을 유지하시며 오늘 우리가 과적 공부에서도 배워야 될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개시켜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온유함을 이용해서 멸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점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내 상태를 깨닫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상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릴 적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아마 공통점으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터뜨리고 난 뒤에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눈빛들이 다들 긍정하고 계십니다. 죄가 많으신 분들이시군요. 저도 어릴 적 똑같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를 터뜨리고 그것을 숨기겠다고 막 해놨던 것이죠. 제가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가지고 하루는 그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으로 제 방이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을 버리려면은 거기다 하나 두면 됐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두면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 쓰레기를 냄새나는 쓰레기들은 저쪽 가져가서 집 안채로 들어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습니다. 바깥쪽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곳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아버님께서 제 그거를 버리는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건물을 뒤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 뒤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숨긴다고 열심히 숨겼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려고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죄의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해결받으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돌아갈 곳 되시는 분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어주셔서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결국 형통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상황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서 내 안에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 집안이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니까 밖에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는 괜찮다고 위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이제부터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건 다 글로 버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그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완악하게 여기다 버리는 게 편하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까지 완악해졌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완악함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옳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길들보다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이 더 옳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결국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숨긴다고 숨겨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더러운 악취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태를 고백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본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던 이도 그들의 신앙의 기조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길을 걷고 온몸을 불태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경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의 시작점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었다면 회개의 경유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착지가 아닌 이 경유지는 우리가 종착지로 도착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종착지에 가기 위해 우리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나가는 길로 이 부분은 꼭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오해합니다. 회개의 종착지가 이곳 아니냐고요. 아니요, 경유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회개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단계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이르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회개를 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킨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로 고백한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 돌이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나요?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가한다고 해서 저 하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우주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닿아도요, 거기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까지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얻어서 가게 된다 할지라도요,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아무리 힘주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경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행위를 거절하는 경향들을 많은 개신교 교파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들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례의 형태만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만 구원이 이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중간 경유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은 이르러야 이르를 수 없습니다. 여기 가짜 회개를 했던 대표적 인물인 발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발람은 재물욕이 좀 있었던 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걸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겠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려고 애쓰셨지요. 가지 말라고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고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 이용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었네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무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서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뭐였어요? 저주였어요. 그의 바람은 저주였어요. 돈을 받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그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결을 발람은 발락에게 설명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남아있는 한 그들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발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만듭니다. 결국 발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도 가짜 회개를 했습니다. 유다도 말하기를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쳤어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회개는 자신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은 30 다시 던져버리고 가서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징벌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 무서워서 가짜 회개를 하면서 형태적 짧은 회개들로 우리의 바람을 거짓적으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영감의 말씀은 참된 회개란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회개에 참된 경유지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걸으면 결과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이끌어내서 구원의 길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길은 비극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들을 억지로 손잡아서 천사들이 끌고 냈지만 그중 한 사람은 뒤돌아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나머지들은 이 죄악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며 비극적인 자식들을 낳아버리는 그 잘못된 형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구원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바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신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경유지를 설정합시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방향을 설정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라고요. 우리는 행위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인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종착점인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여기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재설정하고 주님 뜻대로 가겠다고 우리의 행위를 딱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원하는 표로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겠다고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면 침례이든 혹은 성찬 예식이든 회개의 어떠한 행동이든 우리가 주님께 사인을 보내며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행위를 증명하면 주님께서는 그 증명을 보시고 비로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느냐?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겠노라라고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 보임으로 정말 이 사람이 바라는구나라는 객관적 타당성이 드러났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선한 양심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 사람을 더디듬을 증명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고행이라고들 생각하지요.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을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것의 형태라도 이루어야지 나중에 구원하겠지라는 일종의 고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종착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종착점은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구원이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인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맛볼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맛보게 하는 것,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바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고 말하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고 마음속에 자꾸 그것을 바라게 하실 것이고 그 음성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입으심으로 중생의 결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회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한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노임받았지요. 이미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도 생각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셨죠. 근데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게 되는 순간은 그 순간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구원은요, 그들이 발을 뻗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 아닌 자신이 한 가지 선택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항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법궤 간의 거리를 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묵직한 법궤를 들고 있는, 보기만 해도 무게중심이 흔들릴 것 같은 이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진 제사장들이 범람으로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죠.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언제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발바닥을 담궈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법궤를 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발을 담궈야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단강은 절대로 끊겨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물이 멈춰지겠어요? 계속 물은 쌓여지는데, 바다면은 바람으로 어쩌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어쩌다가, 지금도 어쩌면 현대판 홍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이 막혀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물이 쫙 말라버립니다. 이 기적 언제 일어났다고요? 발을 넣었을 때입니다. 회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발이 담궈지게 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길들에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시행해 봐야 그제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의 많은 시련들이 우리로 많은 것들을 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간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과 흰옷이 있을 것이며 그 구원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회개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이 신호가, 그리고 중생이 놀라운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